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또 우리 미랄교회에서는 권사 취임 예배를 겸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삶이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만남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만남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 자연인의 만남. 자, 만남. 자연인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만났던 만남을 자연인의 만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동생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수많은 만남이죠. 그건 다 자연인의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옛날에는 엄마를 만났는데 요새는 의사를 만나고 간호사를 먼저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만남이야.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사람을 만난 것은 사는 거야 죽은 거야? 난 살았단 말이야. 인간으로 엄마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야 되는 축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간족을 만나고 그리고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를 다니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 군인 가면 군대 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누굴 만나죠? 배우자를 만난단 말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뭐가 되죠?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축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사는 거야. 삶이 지탱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갈라서기도 하지요. 오늘 베드로와 더 나아가서는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연인으로 살아서 자연인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만나거나 학교를 만나거나 어떤 단체를 만나거나 직장을 만났는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어부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평생 동안 어부를 한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직업도 삶의 방향도 가치관도 어때요? 하는 일도 어때요? 자기가 넣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끝나면 자연인으로 끝나고 마는 거야. 이것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베드로 한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세상에는 종교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픈 사람은 뭐죠? 무슨 병이든 고친다니까 병 고치려고 만나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식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 자식 고치려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이죠. 목표를 이루려고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어때요?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왜? 만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아파도 예수한테 고쳐달랄 필요가 없는데 왜? 병원 가면 더 간단히 나으니까. 돈도 몇 푼 안 들이니까. 뭐 불가능한 질병도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리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어때요? 너무 많이 만난 사람, 모였던 사람 어때요? 배고파서 가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먹여서 보는데 어때요? 5,000명, 지금 말하면 2만 명까지 그런 사람들 먹이는 그 사람들은 먹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만남은 4명이죠. 그 12명이 됐죠. 제자. 이 12명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거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의 만남인 거예요. 제자는 뭐 하죠? 선생님의 정신을, 선생님의 일을, 선생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그 길로 가는 걸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는 온전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자로 가다가 어때요? 칭찬도 들었지만 어때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제자를 갖추면 베드로는 가다가 또 도망가서 나중에 고기 잡으러 또 가기도 하고 별 다 가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건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어때요?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걸 그려가지고 그 그림이나 어떤 수혜품이 있는데 문정이도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를 좋은 게 아직도 우리 방에 걸려 있어. 그 엄청난 사람이라면 그 12명은 인류사에서. 근데 이것도 온전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제자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에 이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발행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하늘나라 가고 나도 너희들을 또 세상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건 무슨 마음이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네 번째, 이걸 보고 사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더 이상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어때요?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진 길. 자, 베드로는 제자가 돼서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배우고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쭉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가지고 고기 또 못 잡았어. 그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그때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단 말이야.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야. 그리고 뭐라고? 내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간다. 지금까지 내가 내 양을 먹였다는 거야. 내 양을. 근데 어때요? 이제는 난 못 먹이니까 앞으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됐어. 근데 언제 된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바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뭐가 됐죠? 전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자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만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건 전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고 참이고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삶의 길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해서 이 단계가 됐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듭난 내 영이 어때요?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누구처럼 산다고요?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아멘.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이런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고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 보내진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시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새 언약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축복.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하는 복,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복이 있다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은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은 직분을 받는 만남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뭐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부모님으로 태어났고 몸과 그더 나가던 혼과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으로 태어났고 우리 영, 사람의 영이죠. 영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온다는 거야.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이게 믿어지면 전혀 우리 아버지로 태어난 생명하고 그건 비교가 할 수 없고 같이 가니까 그 모든 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남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수 없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나면 똑바른 사람 같으면 부모를 떠나거나 부모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나왔으니까. 맞아 안 맞아?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태어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거듭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의 저주 벗어남, 해방되죠.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은 뭐하죠? 아무리 살아도 죄의 값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아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옛날에 살면서 보면은 그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 자식이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고. 그죠? 너무 신기한 거야. 피는 뭐라고요? 못 속인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그걸 알고 안 가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 아무리 나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든 뭐 버릇이든 집안이든 그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신 보혈과 부활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는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 하늘나라의 정죄된 영원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의 저주는 싹 끊어진다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난 우리 조상들이 나쁜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니까 우리 앞으로 자식 우리 손자대 그 다음 손자대 가야지 받기 시작한다니까. 왜? 조상의 저주가 3, 4대 가다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순간 조상의 저주는 없어지는 거야. 아멘. 내가 믿으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우리 엄마가 어떻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야. 예, 성경은 진리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난 틀렸어. 조상의 머리가 나쁘지 하나님으로 태어난 내 영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 혼은 어때요? 나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 버릇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가 누구요? 뭐 저 오브라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너는 사람 먹이 살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먹는 고기 잡는 물고기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된다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조상의 저주 조상이 어땠든 아담 범죄한 이유는 거기서 그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어떤 조상의 저주도 예수 보혈로는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났다고 말해야지 어때요? 다시는 육신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정도로 하지 않는 사람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조상의 저주가 끝났다 안 끝났다? 예수 만난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베드로는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택한 뭐라고요?
족속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택한 족속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다. 그다음에 제사장이다.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인데 이게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누군지 예수만 믿으면 자기 왕이라는 거야. 아멘. 자기 믿음 많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땅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마귀에서, 어떤 나쁜 데서 건져내가지고 빛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거룩한 나라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나 어떤 행동에 어두움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빛의 나라가 빛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두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둠이 자꾸 더 큰 어둠, 더 많은, 더 작은 어둠을 불러주기 때문에 어둠은 몰아내야 되고 어둠은 어때요? 거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사실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살면 뭐 그렇게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어때요? 뭐 구별되고 살지 잘 못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사람으로 믿으면 내 삶은 이런 삶을 하나하나 이 땅에 펼쳐내는 삶이 되고 그 발자취가 이어져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은 참 너무 신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모든 걸 담당했다는 거야. 담당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야? 의에 대해 무슨 삶?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난 축복을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멘.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육신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듭니까? 병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낫는다는 거야. 낫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에 낫는다는 걸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난 영 안에서 낫는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걸 통해서 병든 모든 것들을 치료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정이 오랜만에 왔는데 정신이 없지, 애들 되고 보니까. 그럴 거야. 문정이는 잘 안 아프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면 뭐 하죠? 그러면 그 약이 알약이야. 주사는 물이야. 그게 맞으면 열이 나면 열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난 능력이 내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무릎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내 방에서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약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완벽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치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기적이 따라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병이 걸리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나아? 그 안에 어때요?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그 내 열을 떨어뜨리고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재채기에 맞아 낫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 살면서 고침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만난 게 아닌 거야. 아멘? 예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지금 2장 20 몇 절이죠? 24절이죠? 24절. 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고 보혜원제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로 은혜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치니 자기 영광 더러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말미암이라. 그 다음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나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참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 없지만 뭐래요? 거듭난 영혼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은 어때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간 후에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이 축복을 만난 축복을 세계 모든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탈리아를 가서 평생 동안 보험을 정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고 지금은 그 순교한 장소가 뭐가 됐죠? 베드로 성당이 돼요. 그 안에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고 그가 시체가 없고 무생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가 저 예루살렘 갈릴리 호숫가 한 동네에 태어나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전 인류를 바꿔놓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베드로란 이름을 많이 짓게 만든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베드로란 세례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천주교회는 세례받는 순간 어때요? 세례명을 받는데 베드로란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고 똑바로 그 받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성경에 기록해놨고 기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은 모르고 그 일은 모르지만 어때요? 베드로처럼 뭔가는 되고 싶어서 베드로 세례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하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집안도 여러분 가족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게 하려고 이 땅에 2000년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날 교회라든가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